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법 많이 하셨나요? 전법의 최고의 방법 불바보TV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본 것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담론하는 그러한 도반으로 혹은 가족으로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장소고 도량이 됩니다. 가족끼리 함께 담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서천의 조사 제23조 항능나 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 항능나 존자는 만나라 존자를 만나서 법을 얻은 후에 교화를 펴다가 중인도에 이르러 사자 존자를 만나게 되었다. 사자 존자가 물었다. 제가 도를 구하고자 하는데 마땅히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그대가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쓸 것이 없다. 이미 마음을 쓸 것이 없다면 누가 부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자, 이제 만나라 존자가 이제 전법을 하다가 이제 항능나 존자에게 법을 전하는 이런 개성입니다. 그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3조 항능나 존자가 만나라 존자를 만나서 이제 법을 받고 여러 곳에 교화를 펴다가 중인도에 이르러서 사자 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자 존자가 항능나 존자에게 질문한 거죠. 제가 도를 구하고자 하는데 마땅히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그러자 항능나 존자가 그대가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쓸 것이 없다. 이미 마음을 쓸 것이 없다면 누가 부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자, 사자 존자가 항능나 존자를 만나서 질문하기를 제가 도를 구하고자 하는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이 말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실천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항능나 존자가 말하기를 그대가 참으로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쓸 것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미 마음을 쓸 것이 없다면 누가 부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가 그대가 도를 구하자, 즉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자 존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수행을 하고 누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수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러면은 왜 항능나 존자는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쓸 것이 없다라고 했을까요? 자, 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하지 않는 진여자성인 나와 그 다음에 매 순간순간 변하는 아니미설신의 의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 정보를 누가 알아차리나요? 내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그 정보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일으키죠. 그리고는 그 일으킨 마음을 몸을 통해 실천하고자 합니다. 중생들은 그 들어오는 육근을 통해서 들어오는 육경의 정보, 즉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들어온 색성의 미촉법의 정보를 알아차리고 그리고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실천을 하죠. 구하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왜 구하고자 할까요? 그 정보들 중에서 내게 즐거움을 준다, 이익이 된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행위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다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내가 즐거워, 내가 원하던 것이야, 나는 만족해, 이렇게 즐겁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정보가 들어오기 전에도 주인인 나는 그대로 나였고요.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그 정보를 읽어내고 알아차리는 것도 나고요. 그 정보 중에서 내게 도움이 된다,
온 이익이 된다, 즐거움을 줄 거라고 여기고 아는 것도 나고 그 여긴 마음을 구하려 하는 그 구하는 마음이죠. 그 욕망이랍니다.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주인도 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일으켜서 몸을 통해서 행위를 해서 그 대상을 구한 것, 그 과정도 누가 하나요? 다 내가 하죠. 그리고는 구하고 나서 다시 안입의 설신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이제는 즐거워라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읽어내는 것 또한 납니다.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처음에 시작하기도 전에 나고, 시작해서 그 과정도 나고, 그리고 결과를 얻어서 보고 듣고 판단해서 아는 것도 나입니다. 결국에는 나는 항상 동일하다는 거죠. 이 항상 변하지 않는 나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도거든요. 부처님 말씀하신 그 깨달음의 도가 바로 해탈과 열반인 거예요. 해탈은 원하는 마음을 구하고자 하니 들어오는 정보를 알아차리고 내게 도움이 되거나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그 대상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걸 구하고자 하니 뭐가 필요한가요? 육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결과를 얻어서 다시 정보를 받아들이고자 하니 안입이 설신의 감각이 필요하죠. 이것도 육신에 달려 있잖아요. 육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실천하려고 하면 육신이 꼭 필요하니 육신을 나로 집착합니다. 그래서 몸을 구하게 되고, 몸을 구하니 생로병사를 하죠. 몸은 생로병사를 하지만 주인인 나는 생로병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태어나도 내 몸이 태어난 것이고, 자라도 내 몸이 자라고, 아파도 내 몸이고, 건강해도 내 몸이고, 늙고 병들어도 내 몸이고, 죽어도 내 몸입니다. 나는 똑같죠. 그러니 나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내 몸에 있죠. 근데 중생들은 내 몸에 집착하러 나라고 여기니 생로병사가 있고요. 그 주인인 나는 항상 같고 변하지 않으니 생로병사가 없죠. 그래 해탈입니다. 그리고 열반입니다. 마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구하든 구하지 않든 얻지 못했든 마음을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항상 나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탈과 열반이죠. 이게 부처님의 도이거든요. 그 도란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는 주인,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주인, 또 경계를 받아들이고 읽어내는 주인을 알아차리는 게 도라는 거죠. 마음을 구해서 실천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그래서 시구식, 구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항문나존자가 사자존자에게. 그러자 사자존자가 이미 마음을 쓸 것이 없다면 누가 부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일이 뭐예요? 깨달음, 해탈 열반을 얻는 일이 부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을 쓸 것이 없다면 그럼 다 이미 깨달음을 얻을 건데 그럼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인 나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중에 나가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꼬물꼬리는 저 준동암령의 미물도 다 나가 있죠. 그런데 그 주인인 나를 모르고 중생들은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을 나로 착각하고 내 마음을 실천해 줄 내 몸을 나로 착각하는 겁니다. 깨달음 얻은 선지식은 바로 주인인 나를 찾는 거죠. 즉 마음을 써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주인을 찾는 일이, 그게 참다운 수행이라는 거죠. 자, 그대가 만약 마음을 쓸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곧 공덕이 아니요, 그대가 만약 마음을 쓸 것이 없으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써서 구하고자 하면 그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다. 즉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덕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공덕이라 합니다. 흔히 복이라 하죠. 수행자가 얻으려고 하는 최고의 공덕은 뭘까요? 더 이상 공덕이 필요 없는 해탈 열반을 얻는 겁니다. 그 해탈 열반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써서 구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고 그게 해탈 열반이다. 예, 지어자성으로 가면 어떨까요? 할 필요가 없죠. 하루 종일 우리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몸을 움직였고 대상을 구했죠. 순간순간이 내게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내가 혹은 얻지 못해서 불편함과 혹은 괴로움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구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1000번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해서 노력했는데 주인은 어때요? 처음에도 나고 1000번이 지나도 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변하지 않는 나의 입장에도 보면 1000번의 마음이 변화하는 걸 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 또 그것을 행위를 통해서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즉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열반이다. 그게 바로 부처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짓는 공덕은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내 마음은 내가 아니죠. 내 공덕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선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통해서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실천했던 기억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덕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아니죠. 마음은 1000만번을 변해도 주인이 나가 같으니 마음이 내가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을 실천해준 몸도 수시로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으니 내가 아니죠. 그 변하지 않는 나가 바로 진정한 주인이고 내 마음과 내 몸은 실체하지 않는 내 마음의 허상이라는 거예요. 사자전자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곧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거늘 이에 항능나존자는 법을 부족하면서 개성을 설하였다. 심성을 깨달을 때에 불가사의라고 말하나 분명하고 분명하지만 얻을 것이 없네. 얻었을 땐 알았다고 말하지 못하리. 개성을 마치신 뒤에 열반에 드셨다 되어 있습니다. 사자전자 그 말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그러자 항능나존자가 이제 법을 부족한 겁니다. 심성을 깨달을 때 불가사의라고 말하나 그 심성 즉 마음의 본성이죠. 그걸 다른 말로 심지 혹은 본심 또 진여심 그게 바로 나이므로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여자성, 자성이라고도 흔히 말하죠. 그걸 깨닫고 나면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생각을 아무리 해도 생각은 나라는 본성이 비춰진 생각, 즉 마음이지 변하는 마음이지 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가사의, 그래서 사량분별은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심행처멸이다. 마음과 행위로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하고 분명하지만 얻을 것이 없네. 얻을 게 없습니다. 왜? 얻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뭔가 내가 얻어야 된다. 왜 얻으려고 할까요? 얻어야지만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있거든요. 오히려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는 불만족을 만들고 종국에는 고통을 만들어낸 거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려고 하니 몸이 필요하니 몸을 구하게 되고 몸을 구하니 생사윤회, 생로병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고 분명하지만 얻을 것이 없네. 얻었을 땐 알았다고 말하지 못하리. 얻고 딱 나면은 그래 내가 알았어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알았다는 것도 아니죠. 그 알았다고 아는 나거든요. 그냥 그래 내가 알았어. 그러면 알았다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아는 나예요. 그리고 얻는 것도 아니에요. 왜? 본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음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개성을 마치신 뒤에 열반에 드셨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성을 깨달을 때에 불가사의라고 말하나 분명하고 분명하지만 얻을 것이 없네. 얻었을 땐 알았다고 말하지 못하리. 여러분 잘 아셨죠? 한번 잘 읽어보고 여러 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